할렐루야. 여러분,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인스턴트 기독교 채널의 정석영입니다. 오늘은 손양원 목사님의 성경대로 살자라는 설교를 낭독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은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믿음의 가치관으로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모진 고문을 견디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가치관으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식 삼으셨는지도 알 수 있고, 또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최후에는 자신의 목숨을 관제와 같이 부어진 바울처럼 순교의 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었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과 더불어 주기철 목사님의 글도 다음 회에 다루려고 하는데, 한국의 초대 순교자들에게는 행함과 회개를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초대 목사들이 신학을 몰라서 무지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오늘날의 인스턴트 구원관을 옹호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행함과 회개와 거룩을 강조하는 영성가들은 초대교회로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도 다루려고 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머지않아 초대교회 교부들의 원색적인 복음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청하시기에 앞서 이 영상의 글은 손양원 목사님의 설교 원문을 충실히 담았기 때문에 고어체의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성령을 그 시대에는 성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신, 그리스도의 신 등등 고어체의 언어가 등장한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살자. 기독교인이란 어떠한 사람인가? 한마디의 말로 답하면 66권 신구약 성경대로 살려는 자입니다. 불교인은 불경대로, 유교인은 삼강오륜대로, 회교인은 코란대로 각자 자기네들의 경문을 쫓아 살려는 자일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과 우리 신앙생활은 양궤도와 같습니다. 성경의 명령한 바를 행하고 금하는 바를 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내가 불교에 관한 책을 보았는데 거기 기독교를 평하기를 기독교는 저급의 종교입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의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명하는 것뿐입니다. 위로 무한히 정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십자가의 종교라 하기보다는 값을 정할 때 정자의 종교입니다. 차라리 우리 불교가 사방으로 제한이 없는 십자가의 종교다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기독교를 비평하느라고 이런 말을 하였으나 여기에 예수교의 참됨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고 명령할 수 있으며 우리는 순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자율 종교인 고로 범신론을 말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입니다. 순종하려면 그 대상자에게 권위가 있고 믿음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순종하기 전에 그 권위를 알아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어한 유일한 법칙이니라 하였습니다. 성경을 의심하는 자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생명을 걸고 증거합니다. 누가 성경을 의심한다면 나는 그와 상종하기도 싫습니다. 첫 번째, 만물이 성경입니다. 우주 만물은 성경이고 신구약 66권은 그 주석이다 라고 루터 선생이 말하였습니다. 다윗도 공중의 1월 성신을 보고 찬송하며 푸른 초장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 자신이 성경입니다. 네 번째, 신자의 행위가 성경입니다. 기독자가 보는 성경은 66권이나 불신자가 보는 성경은 신자의 행위입니다. 불신자는 거듭나지 못했으니 66권 성경을 보아도 알지 못하나 오직 신자의 행위로 성경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성경대로 살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나더러 너는 성경대로 살 수 있느냐? 하고 반박할런지 모르겠으나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 성경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신자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기 주머니가 있는데 콩을 넣으면 무슨 주머니라고 하는가? 콩주머니라고 합니다. 쌀을 넣었으면 쌀주머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사용하였는데 그리스도의 신을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옥토에 뿌린 씨와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했는데 이 말이 과도한 말이겠는가? 이 말은 불신자를 보고 명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한 말씀입니다. 자녀를 보고 너희 부모만치 되라고 하지 못하겠는가? 초목은 재배하고 가축은 길들이고 인간은 수양한다고 하나 그 근본 종자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보리를 아무리 가꾸어도 벼가 되지 못하고 개를 아무리 길들여도 사람이 못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생치 않고는 아무리 해도 죄악의 자식입니다. 첫째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아무리 수양하더라도 공자와 석가만치 될는지 모르나 하나님만큼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부모만치 되라고 한 것을 오해하지 말라. 그 지위나 영광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요 그 부모의 성품과 특성을 닮으라고 말함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은 하나님의 지위를 빼앗으려다가 범죄하였으나 둘째 아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히 성경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가르칠 때 불가능한 일을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결코 부모가 불가능한 일을 그 자녀에게 명하지 않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10살 된 아들더러 쌀 한 섬을 지고 오라고 하겠는가? 신명은 성신받으면 가능하게 명하십니다. 바울, 베드로 같은 사도들이 실천하고서 교인들에게 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시요 억지의 신이 아니십니다. 어떤 청년이 상상보훈을 다 배우고 말하되 다른 것은 행해도 우편뺨을 치거든 좌편뺨을 돌려대라 한 것은 젊은 나로서 할 수 없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아야지 편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구는 여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뜻은 우편뺨을 맞고 좌편뺨을 돌려댈 만한 아량이 아니면 타인에게 맞고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매맞을 때에 너희가 법 없이 나를 치느냐고 항의한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하루아침에 자고 나서 매우 실망한 안색을 띠고 있으니 하녀가 묻기를 선생님은 매일 쾌활하시며 기쁨이 넘쳤는데 오늘 아침에는 왜 이같이 안색이 변하였습니까? 하고 물으니 선교사가 대답하기를 나는 간밤에 성경을 읽는 중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것을 보고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실망하였는데 어떻게 사람이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쉴 사이 없이 기도만 하고 앉았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하녀가 말하기를 선생님 그것이 나는 가능할 줄 압니다 했습니다. 선교사는 내가 어찌 자지 아니하며 먹지 아니하며 다른 사무도 없이 기도만 하겠는가 하니 하녀가 다시 대답하기를 성경에 어디 자지 말라 먹지 말라 일하지 말라 하였습니까? 나는 잘 때나 일할 때나 기도하니까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숨을 몇 번이나 쉽니까? 100번인가 1000번인가 나는 끊지 않고 쉽니다. 이렇게 성경을 편식하는 데서 이단이 생깁니다. 성경대로 산다고 해서 오늘 예수 믿고 내일 바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 점점 자라갑니다. 우리도 날마다 성경을 배워 자라갑니다. 기도하며 성경 읽고 우리 신앙이 자라 우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창기 속에서도 진리를 발견하고 바리새인들에게서도 외식을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시조 아담 하와를 유혹하던 마귀는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일조일석에 되지 아니한다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천지창조도 6일간에 완성하지 아니하였는가. 오순절 성신 역사를 오해하지 말라. 나는 다음과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한 것은 사도들의 큰 역사를 말함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성신으로 하시지 않고 개인 대상으로 일하였으나 성신 시대에는 성신이 오셔서 역사하나니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성경 저작, 교회 설립 등등의 큰 일을 위하여 성신께서 특별히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도 자라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하더니 다음에는 신자 중에 작은 자라 하고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였으니 이는 신앙 장성의 표입니다. 손목사, 너는 잘 믿는가? 물으면 나는 아닙니다. 악한 것뿐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신 것뿐입니다. 비유컨대 은행원이 매일 돈 취급은 몇백만 원 한다 해도 자기 소유는 그달 월급 조금뿐인 것과 같습니다. 나에게도 불결한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나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느 집회 때에 부인이 울면서 내게 말하기를 그것이 곧 중생된 증거입니다 하였습니다. 나도 나의 중생이 언제 되었는지 분명히 모릅니다. 본성 문제, 각 사람 본성에 대하여 본성은 못 고친다고 하여 방종하는 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이도 고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에는 육신의 병을 고치셨고 성신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 마음을 고칩니다. 이적이란 무엇인가?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인간 지식으로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심이 이적입니다. 어떤 청년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예배당에 가서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니 새빨간 거짓말만 합디다.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니 이런 거짓말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내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아 조밭에서 조이삭이 몇 알이나 되는지 아는가? 하니 수천 개일 것입니다. 하기로 그러면 처음 한 알이 수천 개가 되었는데 그 수천 개가 되게 한 이는 누구인가? 농부가 하였는가? 어떤 과학자가 하였는가? 이 일이 되게 하신 이가 곧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수 없겠는가? 어떤 개미가 지렁이를 끌고 가려고 애를 쓰는데 한 아이가 지나가다가 발로 차버리면 개미에게는 아이고 이는 이적이라고 하겠으나 아이에게는 보통인 것이 아니겠는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이적이라 하겠으나 예수에게는 보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이적 같으나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어떤 도서관에 가보니 약 20만 권의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철학사가 대부분인데 우주가 어떻게 생겼으며 인생은 어떻게 나으며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결론은 다 의심뿐이라고 의문부를 붙일 것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이면 누구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압니다. 가장 무식한 할머니들에게 천지를 누가 지었는지요? 하고 물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무식한 할머니도 철학 박사보다 유식합니다. 이는 마치 농부들이 1년에 수고하여 쌀을 산출하지만 나는 수고 없이 밥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믿으니 학박사들이 평생 연구했어도 모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천성 문제도 갑자기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짓는 천성을 못 고칠 리는 없습니다. 혈기 많던 자가 예수 믿고 온유해지고 악질의 사람이 예수 믿고서 선량해집니다. 성질에 늦고 급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숯은 아무리 비누로 씻어도 그래도 검지만은 불 가운데 넣으면 불꽃과 같이 변합니다. 우리 한국의 김익두 목사님 같은 이는 불량꾼으로 유명하더니 아닌가. 그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 본성, 즉 죄의 뿌리는 쑥 빠지지 않는 법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날마다 싸우면 하늘에 가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문제가 일어날 때 어느 날 아침에 형사들이 평양신학교 기숙사에 와서 재학 중인 이상업 목사의 방을 수색하며 묻기를 당신이 가진 것이 이뿐인가 하였습니다. 사실은 다른 중요한 것을 상자 밑에 감추어 두고 있었는데 없다고 하려니 하나님이 두려워서 거짓말은 할 수 없고 있다고 하자니 형편이 딱하고 해서 얼핏 나온 말이 내가 있다고 하면 믿으며 없다고 하면 그대가 믿겠는가? 있는 대로 찾아보시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 형사 말이 당신은 작은 예수인데 내가 당신을 못 믿으면 누구의 말을 믿겠는가 했다고 합니다. 불신자도 우리를 믿는다고 신용해 주는데 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생활이 이같이 거짓인가? 나는 때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작은 예수니 성경대로 살지 않고 되겠는가? 옛 성도들은 충성하였건만 우리는 왜 이런가? 나는 죽을지언정 주께서 금하신 것을 행하지 말게 하시고 하라고 명하신 것은 행하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이란 오늘이 과거의 마지막 날이 되고 미래의 신출발의 날이 되도록 힘쓰자. 순천에 있는 선교사들이 자기들 부흥회 때에 어떤 선교사가 인도하였는데 그 방식은 각각 성경을 읽게 하고 당신은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남에게도 가르치는데 당신은 이대로 하는가 하고 책망할 때에 거기서 회개하고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좋아하는 방법. 성경은 성신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도 기도함으로 성신을 받았습니다. 기독자는 성신을 받아야 기독자가 됩니다. 성경 속의 성신과 내 속의 성신은 동일한 신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리리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신을 주시지 않겠는가? 오직 기도함으로 성경 교훈과 내 신앙생활이 조화가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도덕적 행위만 말함이 아니고 기도하는 생활도 말함인 줄 압니다. 일 중에 일이요 생활 중에 생활이 바로 기도입니다.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은 기도이니 이 기도가 유일의 생활 원칙입니다. 앉고 서고 할 때마다 기도하자. 기도하지 않고 우선 보기에 얌전하고 점잖은 것은 공자 맹자를 따르는 도덕가들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 기독자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예수님 자신이 기도의 사람인 까닭입니다. 그의 생활 전부가 기도였습니다. 그런 거로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기도 없이 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기독자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가. 육체와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힘은 기도뿐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전하여야 합니다. 기도는 일대 전쟁입니다. 전쟁은 저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육체와 나, 세상과 마귀와 내가 전쟁함입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 교훈에 부합되게 하는 것은 기도의 전쟁 승패 여부에 있습니다. 때는 말세지 말입니다. 기도하다가 죽자.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손양원 목사님은 성경대로 살자는 분명한 신앙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모진 옥고를 견디셨습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 커서 그 말씀을 지키고 싶어서 자신의 소중한 두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원수를 용서하고 친자식 삼을 수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오늘날의 인스턴트 크리스천들에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삽시다. 오직 믿음을 방종으로 오해하고 말씀을 참남하게 더럽히지 맙시다. 또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거룩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행함의 열매를 맺읍시다.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빈 껍데기 구원받지 못하는 가라지입니다. 우리 제대로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외치는 손양원 목사님의 호소를 저버리지 맙시다. 끝으로 손양원 목사님은 내 힘으로는 성경대로 살 수 없으니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령으로 행하라는 갈라디아서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의 9가지 인격적인 성품의 열매들을 맺는 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또 끝으로 손양원 목사님은 성령께 이끌림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성령 충만은 오직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고 성경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부흥운동을 연구하는 취미가 있습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도시마다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부흥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영성가들마다 기도로 살았습니다. 기도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성령 충만의 길입니다. 기도만이 성경대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로 천국까지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발 인스턴트 구원관 자칭 은혜의 교리에 속지 맙시다. 요즘 자칭 은혜의 교리라고 불리는 방종교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정되어 구원받는 신자는 모든 의무와 책임에서 자유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칼빈주의 예정론을 오해한 무지의 소치입니다. 칼빈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휘필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루터포드, 존 오웬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칭 은혜의 교리 방종주의자들을 위해서 건전한 칼빈주의자들에 대해서 다룰 계획이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이 칼빈으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오직 믿음을 오해한 방종 사상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칼빈도 경건을 강조했고 칼빈주의자 존 오웬, 사무엘 루터포드,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스펄전,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이 부흥의 항복판에 있었던 성령이 쓰신 칼빈주의자들은 하나같이 회개와 거룩을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회개에 대한 지옥불의 설교를 했던 인물들도 다수입니다.
오늘날의 칼빈주의자들과 너무나도 다른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칼빈주의자들과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의 칼빈주의자들과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령한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혔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대부흥의 항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스턴트 기독교 채널을 사랑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의 인스턴트 크리스천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온천하에 유통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유통자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